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 거예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그냥 카톡에다 간단하게 이제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한 17, 8 정도 되신다라고. 그분들 생각할 때는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기도의 자리가 심장의 자리와 같은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또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또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또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또 한 주간 멋있게 살아가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전자제품들이 있죠. 컴퓨터, TV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요즘 보면 다 그것들이 작은 컴퓨터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버튼만 눌러도 그것들이 작동이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는 옛날에 하면 기계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기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컴퓨터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카센터에 문제가 가면은 일일이 다 뜯어보고 어디가 고장난지 확인하는데 지금은 컴퓨터를 딱 연결해가지고 딱 해보면은 어디가 고장났는지 알아가지고 그것만 딱 드러내고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이렇게 생산하는 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우리가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애플이나 구글이나 어떤 이 컴퓨터가 연관되어진 회사들이 자동차를 만든다는 거예요. 조립은 현대나 이런 데서 하겠지만, 왜냐하면 자동차가 컴퓨터화되어서 그것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잘못되거나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기면은 기계가 오작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급발진 사고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시동을 켜고 이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켰는데 갑자기 확 나가가지고 큰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뭔가 잘못되다 보니까 이제 급발진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어떤 정해놓은 프로그램에 오작동, 어떤 오류가 생기면은 오작동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이상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오작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이렇게 바이러스가 이렇게 침입해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그리고는 어떤 프로그램을 조작해가지고 정상적인 어떤 작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일들이 있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제 종종 있죠. 제가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이 컴퓨터에 이 바이러스가 침입을 해가지고 한글로 이렇게 제가 쳐가지고 했던 설교 원고나 서류들이 다 날아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한글 파일만 완전히 싹 빼갔더라고요. 그거 망쳐가지고 다시 메일이 왔는데 돈 얼마를 보내면 이렇게 다시 치료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청년한테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거 보내줘도 안 됩니다. 보내지 마시고 이렇게 돈까지 잃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치 설교 원고가 싹 날아가고 노예 서류도 싹 날아가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 컴퓨터가 오작동을 일으키게 되면 아마 우리 사회가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컴퓨터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멈추면 사회가 멈출 것뿐만 아니라 아마 전 세계가 미친 듯이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사실 컴퓨터보다 더 컴퓨터 같은 존재가 뭐냐면 인간이거든요. 인간은 사실 컴퓨터보다 더 정교한 컴퓨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컴퓨터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지적인 능력과 정적인 능력과 의지적인 능력이 있어서 이 지정이가 같이 결합되어서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정말 멋있는 존재인데, 이 인간이 어떤 프로그램이 잘못되어지고 오작동이 나게 되어지면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지정의의 능력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 그렇죠? 인간과 인간과의 소통이 있는 존재,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의 그 삶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삶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아담아 왜? 그러면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 정말 사랑이 있고 다툼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자연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고 그것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갔던 그 인간이었는데 갑자기 인간의 프로그램에 오작동이 생기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적인 능력, 정적인 능력, 의지적인 능력에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게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또 파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해야 되는데 이게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기고 오작동이 나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피조물 못된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그것을 우상 숭배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고요. 인간과의 관계 어떻게 보면 화해가 깨어지고, 그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벽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있고 끊임없이 갈등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거 오작동의 결과죠. 그리고 자연과도 그전에는 화해 관계였는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그 다스림이라는 게 파괴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잘 관리하고 보호하면서 자연의 혜택을 누리라고 했는데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자연을 파괴하다가 결국은 자연의 재앙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결국 이렇게 전 세계를 휩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자연 파괴에 있다. 동물의 영역과 자연의 영역을 둬야 되는데 인간들이 그 영역 너머까지 손을 뻗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자연의 공격이 코로나 바이러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오늘날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 오작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오작동의 근본 원인이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프로그램이 오류가 생겨서 오작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이런 수많은 어떤 현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죠. 불법을 행하죠. 악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작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아까도 제가 컴퓨터를 얘기할 때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면 프로그램이 오류가 생기고 오작동이 나는 것처럼 인간에게도 바이러스가 침입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바이러스가 침입하니까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중증에 걸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 경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내면도 그 프로그램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기에 바이러스가 침투했는데 그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냐면 죄의 바이러스예요. 죄의 바이러스. 제가 바이러스 말을 쓰고 있지만 죄 때문에 죄가 딱 침입하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해 놓으신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오류가 생겨가지고 오작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배하지 아니하고 인간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그리고 자연과의 부조화가 일어나는 이 현실이 있는 겁니다. 원인이 어디 있어요?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침투해서 이걸 완전히 다 오작동이 일어나도록 만들고 있는 이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러면 이 인간의 오작동을 일으키다가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지도록 내버려 두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 오작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 인간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데 프로그램을 새롭게 세팅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영적 세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뭘 어떻게 설계될까 고민하고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정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생각하면서 잠자리 들어가지고 잠자는 중이라도 제목 좀 하나님 주십시오 그랬는데 자다가 그냥 떠올라가지고 그냥 영적 세팅이라는 제목을 그냥 잡았습니다. 컴퓨터를 새롭게 세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오작동하고 있는 인간을 고치게 새롭게 세팅하시는데 어떻게 세팅하십니까? 세팅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 4장 앞으로 한번 가봅니다. 4장 6절을 보십시오.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팅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행하셨어요. 하나가 뭐냐면 4장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이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세팅하는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어두워가지고 분간하지 못합니다. 악인지 선인지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그게 바른 건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 영광의 빛을 확 비춰주셔가지고 새롭게 세팅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 그랬죠. 빛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를 세팅이란 말을 조정이란 말이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다시 조정하시는 거죠. 왜? 작동하도록 그 일을 하신 건데, 첫 번째가 뭡니까?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요. 그런데 앞부분에 보면 4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에 가렸다면 망하는 자들에 가려진 것인데, 복음의 빛이 가려진 건데,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뭐가 이렇게 싹 가리고 있어요? 세상의 신이, 마귀가, 사단이 가리워서 빛이 안 비춰주니까 거기 계속 오작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셨어요. 뭘로?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자, 두 번째가 뭡니까? 7절을 봅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말로 하면 빛,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 복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이 누구입니까? 우리인 거예요. 우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본래의 모습대로, 본래의 그 어떤 기능대로 작동하도록 만드신 것이 뭡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세팅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셔서 이제 새롭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늘 관계 속에서 고린도후서 이제 5장 뒷부분에 우리가 가서 배우겠지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다시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다시 조랍게 만드는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세팅된 사람, 다시 세팅된 사람들이에요.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걸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그렇게 영적으로 새롭게 재조정된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하는 겁니다. 자,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자, 겉사람은 뭐고 속사람은 뭡니까?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의 육체를 겉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사람 뭡니까? 우리 내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속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육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점점점 쇠퇴하여 간다 하는 것이죠. 쇠퇴하여 간다. 사람이 가장 왕성할 때, 육체적으로 가장 왕성할 때가 어느 때쯤입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물어봤더니 가장 왕성할 때가 한 25에서 30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25, 30 될 때까지는 몸이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힘이 점점점 세지고, 그런데 그 나이를 딱 겪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점 쇠퇴가는 거예요. 이제 죽음을 향해서 쇠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연봉이 가장 많을 때가 일반적으로 어느 때예요? 바로 그때예요. 25, 30 요때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때니까. 그리고 건강하니까 피로도 금방 회복되고, 근데 그 나이를 넘어가면 피로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실력도 잘 안 들고. 그러니까 인간은 잘하는 기간이 있지만 그 한 30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점점 쇠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는 나이가 먹는 걸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하룻밤 자고 일어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어쩔 땐 자면서 막 기적적 되게 아프더라고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어떻게 여태까지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돼요? 점점점 쇠퇴가는 거예요. 쇠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벗기시는 겁니다. 그 과정이 왜냐하면 이 몸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거 벗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시려고, 부활의 몸, 영원히 사는 몸, 쇠해진 몸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몸을 벗기시는 과정이 우리 육체가 이렇게 낡아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낡아집니다. 그런데 육체만 낡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낡아져요. 어떤 분들은 마음은 이팔 청춘이야 그러는데 무슨 마음이 이팔 청춘입니까? 마음도 늙지요. 마음도 늙죠. 그래서 점점 나이가 먹다 보면 젊을 때는 정말 도전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도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해져 가지고
무슨 드라마나 뭐 이렇게 슬픈 장면 보면 이렇게 남자된 저희들이 먼저 눈물이 더 나오고 막 슬프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뭐가 안 늙느냐면 욕망은 안 늙는 것 같아요. 욕망이. 마음이 안 늙는 게 아니라 욕망이 안 늙어. 그죠? 죽을 때까지. 욕망이 안 늙는 거지 마음은 늙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 영혼이라고 했는데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재조정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수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해진다. 마음이 그냥 저절로 순수해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요 나이가 먹을수록 마음이 약해지면서도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삭해지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왜냐면 내 몸뚱아리가 못 따라가니까 이래 굴려 저리 굴려가지고 삭하게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만드시는 것이 영적으로 거듭난 재조정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또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의 큰 자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그걸 알아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이게 나이가 먹다 보니까 야 세상에 내가 믿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나도 못 믿고 저 사람도 못 믿고 세상도 못 믿고 믿을 만한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죠? 목회 연륜에서 그게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세상 믿을 수 있는 존재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나이가 먹으면서 그거를 깨닫는 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아는 게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마음이 새로워져요. 순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뭡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거기서 결국은 순수하게 하라는 거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거듭났다, 영적으로 하나님 재조정하셨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갈수록 사악해질 거예요. 갈수록 사악해집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이 세상이 무정하고 속이고 속고 엄청나게 사악해지는 부분을 갈수록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재조정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발적인 환난을 받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17절 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자, 여기 보면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이 환난은 누구가 받은 환난인가요? 우리가 그랬으니까 바울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환난을 받았어요.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받은 환난이 피치 못해서 자기가 죄를 지어서 받는 벌로 인한 환난인가요? 아니면 복음을 위한 자발적인 환난입니까? 어떤 환난이죠? 벌로 받는 환난이에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자기가 받는 환난이에요? 자발적으로 받는 환난인 거죠. 그죠? 바울은 환난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발적으로 환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몇 군데서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받는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런 환난을 자발적으로 받느냐? 그것은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환난을 받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안에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위해서 환난을 받는 겁니다.
얼마 전에 3.1절이 이제 지났잖아요.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아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뭐 3.1절이나 뭐 8.15 광복절이 되면 하루 쉬니까 그거 좋아하실 거예요. 그죠? 쉬는 것 때문에 좋아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뭐 그런 어떤 기념식이나 무슨 여러 가지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들이 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을까? 독립운동한 분들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정말 자기 모든 걸 다 바쳐서 독립운동을 했고 고문도 당하고 죽어가고 그랬는데 그 후손들도 지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은 국가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았거든요. 그러면 국가가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 뭐 해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국가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치고 고문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죽었던 이유가 뭔가?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그분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고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절박한 가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를 되찾기 위해서 고문도 당했고 자기 모든 걸 쏟아부었고 마지막에 목숨까지 내놓은 것이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재조정된다고 하는 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는 나도 없다. 하나님이 없이는 나도 없고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가치로 재조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환난 받은 이유는 어디 있느냐?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누가 너 환난 받아라 고난 받아라 강요해서 받은 게 아니고요. 그는 자발적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그는 고난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4장 8절 9절에 보면 사방으로 오겨 쌓임을 당해야 한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 박해를 받는다, 거꾸로 튀김을 당한다라고 하는 자기가 받은 고난을 얘기하고요. 6장에도 11장에도 말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세팅되어지면 우리는 고난, 뭐 너무 고난이란 말하니까 이렇게 좀 무섭긴 하지만 그냥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영적으로 세팅된 자의 모습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우리 최 집사님이 기도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날에 대한 어떤 그리움, 그리고 또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마 모든 분들이 그런 어떤 그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압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교제하면서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이렇게 봉사하는데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은데 제가 신년 기도 제목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내시면 그거 만들어서 또 하고 이렇게 드리겠습니다라고 그거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제 마음을 엄청나게 감동하게 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만나는 목사님들한테 엄청나게 자랑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일반적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식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인데 이 집사님의 기도 제목은 어떤 기도 제목이었냐면 하나님 코로나 빨리 종식되어서 식당에서 봉사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전 정말 감격했습니다. 99%의 사람, 아니 거의 100%의 사람은 같이 밥 먹으며 교제하게 해주십시오 였는데 그분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 제목은 식당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해주십시오 였어요. 정말 그 기도 제목 하나가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됐고 그냥 이 코로나 이 어려움 속에서 살 힘을 얻도록 해줬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을 이렇게 보면 정말 알게 모르게 그 섬기는 거 좋아하고 그러시는 분이더라고요. 여러분 식당 가서 봉사하러 오면 하겠습니까? 내가 돈 받고 내 자식 학원 하나 더 보내려고 식당에 가서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하신 분들 참 어머니로서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하면서도 힘들고 때로는 창피하게 느껴질 때도 있기도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근데 교회 와서 식당 봉사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한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 얘기거든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나를 새롭게 재조정하시니 제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환난도 당하겠습니다. 마지막 그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처음부터 환난, 목숨 거는 거 그거 안 되죠. 작은 봉사가 쌓이면 결국은 목숨을 거는 헌신의 자리까지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목숨 거는 거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작은 것 하나하나 보면 그게 쌓이고 쌓이면 큰 게 되어지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섬기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게 기뻤던 거예요. 이게 감사했던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그리고 이 삶이 너무나 기뻐서 결국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는 그런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재조정 세팅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헌신의 기쁨을 알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해서 뭔가 하신다는 게 이게 기쁜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절하건 사람을 목사로 세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정말 감사하고, 야 내가 뭔데 그게 부족한 사람인데, 근데 또 성도님들이 또 신방을 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장례를 할 때 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분 말씀을 나눌 때 그 위로받고 힘을 얻는 거 보면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 입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목사만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데 바울이 그걸 안 거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세팅하시니까 나의 손을 통해서, 나의 발을 통해서, 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기꺼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세팅되었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섬겨 나가는 그런 모습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재조정, 영적으로 세팅되어지며 나타나는 현상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18절을 봅니다.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주목이라는 말이 뭔가요? 이렇게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는 게 주목이죠. 그죠? 그래서 애들이 이제 학교에서 막 떠들거나 그러면 선생님이 주목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똑바로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주목이라는 거는 주위에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잖아요. 집중해서 보는 것.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여튼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여러분, 사람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나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나요? 보여야 보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데 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기 엄청난 전파가 지금 막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못 보잖아요. 왜? 보이지 않는 거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이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는 없어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무슨 계측계가 뭐가 있든지 뭐가 있어야만 그것을 어떤 현상으로 이렇게 우리 눈에 나타나게 해야 그걸 볼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전혀 볼 수 없거든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요. 그죠? 이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사는 것이 예수 믿지 않은 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보이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 없이 살아가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니까.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그것만 보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가져야 돼요. 그게 성공이에요. 그죠? 그거 못 갖고 살아가면 실패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바둥바둥거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재조정되고 영적으로 새롭게 세팅된 사람들은
뭐를 보고 살아갑니까?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는 육의 눈을 가지고 이 현실 세계를 보고 세상 사람은 그것만 보고 사는 것이고, 우리는 또 다른 눈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보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자동차 얘기를 했는데 요즘 자율주행 자동차 얘기가 많이 나오죠. 자율주행 자동차는 내가 운전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차가 알아서 운전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지각을 해야 되는데, 봐야 되는데 내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봐갖고는 이 차가 제대로 갈 수 없어요. 사실 눈 깜짝할 사이 엄청난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차는 내 앞에 있는 것만 봐서는 안 되고 저 멀리 떨어진 것 전체를 봐야 운전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 자체는 내 앞에 있는 교통 상황뿐만 아니라 내 목적지에 있는 교통 상황과 전반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해 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생각이 뭐냐면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아요.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가치가 훨씬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가 전부인 것처럼 착하고 사는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좀 안타까운 마음도 가져야 되고, 이 세상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보는 눈이 활짝 열려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18절을 볼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인데 왜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나요? 자, 보세요. 뒷부분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잠깐. 보이는 건 잠깐입니다. 이제 제가 57인데 저도 이렇게 나이 먹을 줄 몰랐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훅 갑니다. 그죠? 인생 훅 가잖아요. 우리 박정원 원사님 처음 뵀을 때 정말 젊으셨는데 지금 또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렇다고 안 예쁘다는 게 아니고 세월 오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한순간이잖아요. 한순간. 그죠? 한순간. 그런데 이게 뭐냐면 잠깐이래요. 잠깐.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영원해요. 여러분, 잠깐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지혜가 있는 겁니까? 영혼을 사는 인생이 지혜가 있는 겁니까? 영혼을 위해 사는 인생이 지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 17절 한번 볼게요. 17절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잠깐이니까 잠시 받는 환난, 바울이 환난을 당하는데 그 환난이 엄청나게 참 힘들었어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는데 바울은 그 뭐라고 말하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경한 것이 뭡니까? 경하다는 말이 가볍다는 말이죠. 경량급, 중량급 그러잖아요. 무슨 체급을 할 때 가볍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세상에 당한 그 환난은 잠깐이고 가벼운 것이야. 그런데 그것을 비교하는데, 영원한 것과 비교하는데 뭐냐면 그 다음에 그것이 지극히 어떤 표현을 쓸 수 없으니까 그 앞에다가 지극히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지극히 크고 어마어마하게 크고 이 세상이 그 어떤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그리고 또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아주 가치 있고 귀한 것을 우리에게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세계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보이지 않는 그 세계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보게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해주셨어요. 사실은 오작동으로 인해서 죄 때문에 그거 못 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하도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세상을 물로 심판하잖아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게 하셨는데, 그것은 영원한데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 살아간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세팅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재조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잘못되어진 오작동하고 있는 우리 인간을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돌리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그것을 알고 나니까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정말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인생이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새롭게 영적으로 세팅되신 귀한 믿음의 식구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두 이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즐기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